15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야 손자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냐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왕의 궁중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면 거긴 감옥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갇히게 되면 감옥이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 자신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뚫고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첩첩산중 벽으로 또 창살로 가둬두고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뚫고 예레미야 위에 그의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수용소 안에서 나치 수용소 안에서 정말 수용복으로 갈아입는 그 상황에서 수용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안에도 계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수용소의 생활을 통해 결국은 놀라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계의 아주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왕의 궁중에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는, 특별히 그 말씀의 내용은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항상 좋고 기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항상 요새 강조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거세지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에워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갇힘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오히려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 때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 마귀의 다양한 형태의 미혹과 공격과 또 술수와 또 비난과 또 비방과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연해야 된다. 사명 하나 보고 사명 하나 붙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에워싸임을 당하나 갇힘을 당하나 그냥 그 사명 하나 보고 내 몸이 진토가 되어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 힘으로는 못 감당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이 사탄 마귀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미혹과 시험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복된 소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이세벨과 또 싸워야 돼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제 승리를 했더니 이제는 이세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 근데 완전히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군대에 에워싸임을 당해 쓰러져 있는 이 예레미야 또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 그 안에 기쁨으로 넘쳐 있었겠습니까? 힘이 넘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소망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절망이 되었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본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과 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혹시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1순위에 두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바벨론 군대의 에워싸움을 뚫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시위대들의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던져진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지금 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6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아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1년 남짓하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곧 심판당한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고향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생뚱맞아도 유분수지 고향 땅에 있는 밭을 사라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8절 말미에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즉각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냥 우리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주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을까? 정말 앞으로 나중에 은퇴한 후에 은퇴 자금으로 마련하라는 뜻으로 알았던 것인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알았을까? 성령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일까?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회복의 약속이죠. 이 아나돗에 이 땅을 사라는 이 하나멜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메시지는 무엇이다?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과 밭과 포도를 다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약속의 증표로 지금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떠나지만 그러나 이 봉인되고 또 봉인되지 않은 이 매매 증서가 담겨져 있는 이 토기가 뭐 땅 속에 묻어두든 뭐 어디에 묻어두든 보존하게 함으로써 다시 돌아와 이 토기를 깨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회복의 약속.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어떤 뭐 군대의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진 이 토기를 보존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토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약속의 말씀, 토기 안에 보존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함부로 훼손당하지 않도록 토기로 보존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됐어요. 정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먼 아직 미래에 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아직은 현실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을 만들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이 쉽게 분실되거나 훼손당하지 않도록 토기에 담아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토기에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토기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오고 힘이 다시 새롭게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 토기가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소망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토기를 견고하게 붙들고 바벨론으로 가자. 우리의 여정을 이 사명의 길을 가자.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경험하고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피곤함, 낭망, 어려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과 또 육적인 능력을 체험받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1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토기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연약해진 무릎과 연약해진 다리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혹시 우리가 바벨론 군대의 애워싸임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정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소출을 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 소망으로 일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성취하는,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경주해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혹시 바벨론 군대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아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